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다니엘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된 성경은 12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2월이 됐네요. 2020년 시작하자마자 2월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월은 없었고 저는 세월이 살같이 오릅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죠. 예전에 참 우리가 없었던 시절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없이 살던 그때는요,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될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 처절하고 그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없었던 시대에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감격이 돼서 변하게 되죠. 그때는 대개 이제 집안에 보면은 이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이 먼저 믿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으면은 집에 종교가 예전부터 내려놓은 게 유교하고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고 핍박하죠. 남편이 핍박하고 시부모가 핍박해요. 그런데 그 핍박을 견뎌내고 이기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구하니까 가족도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예전에 많이 일어났어요. 없었기 때문에 간절했고 또 간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히려 그때는 참 응답이 많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많이 부흥이 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성공적인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뭐 죽겠다, 힘들다 그렇지만 예전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릴 때 한 방에서 다 잤죠. 엄마, 아빠 정도에서. 그래서 그때는 가족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저희 자녀가 9명이면 11명이 자야 돼요. 한 방에서. 그죠?
적게 나면 그래도 한 3명 나면 5명이 잡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각 방이 다 있죠. 그 정도로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간구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몸부림치면서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되는 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기도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예전처럼 그 뜨거움이 없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도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요즘에 코로나가 신종 코로나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는 이미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격리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게 됩니다. 이런 신종 코로나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최고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어려울 때 그 믿음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입니다. 대개 이제 본문 말씀 배경이 이스라엘인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같고 이스라엘 환경과 배경을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배경의 무대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나머지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다 폐역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받았다, 징계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있다면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이겠죠. 당시에 이제 신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과 유다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유다 쪽에서 승리했다면 바벨론의 종교는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기니까 바벨론에서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보고 다 해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마치 요즘 현대시대 때 유교농란 때 그랬다는 거죠. 밀려 내려왔을 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연합군이 결성되고 올라갔을 때 서울 수도를 점령했을 때 대한민국 깃발을 꽂잖아요. 북한 인공기를 끌어내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깃발보다는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고 내가 믿는, 왕이 믿는, 그 나라가 믿는 신상을 세우는 거죠. 이거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세우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거의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상에 왕이 절하니까 다 절해야 되는 거 당연한 그렇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 포로된 사람들이 바벨론에 많이 가 있었어요. 좀 인재다, 똑똑하다는 사람 다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나라에 있으니까 그 나라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택에 갔다 왔습니다. 미군 부대죠.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에스코트에서 제가 들어왔는데 그 에스코트에서 그 문을 통과하면 미국 땅이 됩니다. 한국에 있지만 미국 땅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미국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교통법규도 미국 법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알죠. 한국 사람이 거기서 한국식으로 운전하면 만약에 교통이 있다면, 교통이 있다 그래요. 거기도 있다면 걸리게 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을 잘 모르니까 미국 법을.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른다 이런 얘기처럼 우리도 거기 가면 그 법을 따라야만 돼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딜 가든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중국 이슬람 국가를 가든 불교 국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을 다 따라야 되겠지만 신앙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심하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그 현장에서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바벨론에 이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는 참으로 좋은 날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절하라고 하는 명령에 거절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뭡니까? 예. 우리가 이름 세 명을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누구라고요?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은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그들은 최고의 신앙을 가졌어요. 최고의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에는 세 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것을 소개하고 싶으냐면, 교회를 다니니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축복받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잘 다니게 돼요. 근데 그게 조금만 떨어지면은 아니네, 그리고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플러스가 돼야 돼요.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은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아무 일 없이 가는 거예요. 뭐 좋은 일도 없지만 나쁜 일도 없이 평탄하게 가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믿음 생활하니까 아무 일 없이 잘 가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없네. 계속 지켜줘야지, 지키려면. 그러면서 그냥 떨어뜨리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나는 주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 나오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몇 단계쯤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눴는데 바로 욥은 세 번째 단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욥에 대해서 이제 동방의 의미고 정말 부유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만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니까 1단계로 보는 거예요. 부어주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 뺏어버리면 저 사람 믿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을 1단계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탄이 시험코자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결과를 한번 보라고 던져. 그 사탄이 좋다 싶어서 이제 욥을 친 거죠. 그의 가족들을 다 죽게 하고 재산을 다 몸들이 그냥 없애버립니다. 자,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단계의 믿음으로 보였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 그냥 벗은 몸으로 나왔는데 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빼달리지 않는다 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하나님 믿는 신앙에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함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져갔지만 와이프는, 그의 아내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우선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그림 하나 넣어놨는데, 자, 이 지금 욥은 벗은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혈장이 보이는데 밑에 질그릇으로 긁는 겁니다. 몸을 긁고 있었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그런데 부인은 저렇게 외면한 채 슬쩍 보고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세 친구가 있습니다. 자, 욥의 아내부터 얘기할게요. 욥의 아내는 차라리 데려갔으면 했을 거예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욥기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2장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왔을 때는 기가 막히죠. 이 욥의 아내를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로 꼽더라고요. 첫 번째 악처는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톨스토이의 부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요, 소설가, 시인인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악처더라고요. 뭐 그런 예화는 이제 나중에 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악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림에 있던 세 친구는 네가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경고를 했어요.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난 경건함으로 살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3단계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한다면,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한다면, 아니, 오늘
신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했어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3단계가 아니라서 2단계, 1단계라서 나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 그 자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은 핍박입니다.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세상적인 걸 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핍박은 뭐예요? 무조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욕을 완전히 멸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는 것이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핍박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고요. 어쩌면 이 선택적인 삶에 있는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절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잖아요. 절하지 않는 이유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절 안 할 거니까 자꾸 물어봐도 대답하기도 이제 귀찮다 이 정도로 망설일 필요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17절에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믿음이 내가 들어가도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지키시고 계시는데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냥 죽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3장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로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건져냄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더라도 우리가 왕이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경계는 못 도달했다 하면은 노력을 해야죠.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큰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삶의 축복을 그렇게 간구하고 원한다면 이 정도의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18절 말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든 부하게 하든 뭐 때로는 건강하게 해주지만 때로는 질병을 주시든 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거죠. 무릇 같이 읽을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욥도 경건하게 사는 상태에서 박해를 받은 것이고 또한 이 세 사람도 역시 자기 경건함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 세 친구에게 이 경건한 세 사람에게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고난이죠. 근데 고난인데 첫 번째로 보니까 선택된 고난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직을 줘서 공무원직을 준 거죠. 그래서 관리직을 좀 주었어요. 똑똑하고 명철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신임을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곳에 사는 관리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겠죠. 시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도 그들이 너무 시기했기 때문에 이 함정을 파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에 선택되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신임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에 더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너 절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울리면, 모든 방법에가 울리면은 그때 절해라. 그럼 내가 봐줄게. 이전 것은 관계없이. 이렇게 신임까지 해서 해줬는데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 두 가지 선택의 기로를 줬는데 그 선택한 길에서 고난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고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안 줬는데, 특별히 기회까지 줬는데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배신감까지 느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7배의 고난이에요. 7배의 고난. 풀무불을 그냥 예를 들어서 섭씨 500도면 3500도까지 올려라. 아예 이 정도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요, 때로는 이렇게 아주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쉬운 것만 이렇게 걸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걸리기만 하면 힘들어서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고 할까?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똑같은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벗어날 길이 많아요. 요리조리 유행을 부리면서 나가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그러니 고난이 더 크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도와서 해결했다는데 나는 돕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 방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7배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은 결박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불못불 속에 넣을 때 손과 발과 온몸을 결박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게 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던지는 거. 도망갈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결박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요, 이 고난이 우리를 얽어매면은요, 정말 움직일 수도 없어요. 뭐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그냥 밤새 근심하고 얼굴은 다음날 보면 초췌해가지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야,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 얽어매짐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난이라는 게 나를 얽어매요. 질병이라는 것을 얽어매요. 또는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어떻게 범죄하면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 정도로 나를 얽어매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이 많고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고난이 올 거야. 담대하게 고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오기만 해. 그럼 내가 최고의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7배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힘들고 결박을 해보니까 이걸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정도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죽음과 같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 고난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 뒤에 오는 축복에 대해서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면 해방의 축복입니다. 해방의 축복. 3장 24절 오늘 본문 뒤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읽습니다. 뭔가 불 속에 꽁꽁 묶어서 던져버렸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박이 풀렸다는 것이죠. 분명히 묶어서 던졌는데 결박이 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우선 우리가요 그렇게 최고의 신앙을 보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면은 이 현상이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박이 풀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풀리지 않는 것을 풀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묶인 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몸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25절 다니엘 3장 2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박이 어떻게 됐다고요? 결박되지 아니한, 결박해서 3명 났는데 보니까 4사람이 있고 그리고 결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근데 이미 결박은 풀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누군가 하나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3명 만났는데 왜 한 사람은 왜 들어갔냔 말이에요. 누가 넣었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참여의 축복이에요. 우리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예언적인 은사도 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지금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는데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을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결박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결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죽어야 되는 것, 우리의 결박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박을 푼 것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되니까 예수는 결박에서 풀려나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첫 번째 열매가 되었고,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는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에 참여해 주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넘보겠습니까?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우리 처절한 몸부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 그 서다운 죄들, 죽음 같은 붉은 죄가 예수님 한 분의 피로 다 자유케 되잖아요. 다 씻어져 버리는 거죠.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아들밖에는 가질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의 축복까지 왔죠. 세 번째는 높임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임의 축복. 28절, 3장 2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일어난 모든 현장에서 나는 생생한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왕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존심에 의해서 다른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그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기 명령을 거역했는데 다른 신들을 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굴 높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9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자, 어떻게 됐어요? 신상을 세워서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반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거름토로 그 집을 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신상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 완전히 옆에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높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세 사람을 구원해 줬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들어가서 구원해 줬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여태까지 그 풀목골에 집어넣고 사형장에서 형장에 이슬로 간 사람들이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것에 너무 감동하고 감격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상이고 뭐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30절, 3장의 마지막 절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 사람에게 어떤 일이에요? 더 높임을 받게 됩니다. 시기했던 사람들이, 함정을 팠던 사람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제 저 사람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저처럼 역사에서 구원하고 건진 사람을 우리가 다시 그랬다가는 우리에게 어떤 형벌이요? 쪼개고 그리고 그 집을 거름으로 삼는다. 이러니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겠습니까? 완전히 반전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자청하셨습니다. 처음엔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에 따르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 자청했던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으면 믿음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만 해봐라. 그냥 오기만 해봐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누군가 잘못하고 도망쳤어요. 우리 애들이 많이 그러죠. 뭔가 죄를 집안에서 저지르면 싹 나가가지고 안 나와.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간단히 쉬워요. 너무 어렵게 고상한 단어를 쓸 필요도 없어요.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 돼요. 오기만. 그냥 놔두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믿음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인생의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그 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 약한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높여 주시는 것은 바로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그토록 높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택되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나는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